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떨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순간, 이게 뭐지? 내가 벌써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 같지 않은 몸, 계단을 오를 때 헉헉거리는 숨, 약 봉지가 하나씩 들어가는 현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두려움.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그 막막함, 주변 사람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백발을 보며 느끼는 시간의 무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건강식도 챙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찾아오는 질병들, 최선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노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우리 몸을 설계하신 분,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진짜 건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붙잡는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이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하루 숨쉬고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몸 어딘가에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상 신호가 오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지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그 충격. 당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인터넷을 뒤지고 온갖 건강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을 아시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우리 삶의 고통을 치유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밀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심장이 뛰고 폐가 숨쉬고 피가 흐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젊고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단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내 생명이 언제까지일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들기 전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합니다. 몸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벌써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그렇게 생겼느니라. 이사야 66장 2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작품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히브리어는 네샤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소나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긴 생명의 숨결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된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기도 후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세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말만 들어도 두려운 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주의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음식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병에 걸리면 어쩌지? 가족력이 있는데 나도 그 병에 걸리면?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 특정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 두려워집니다. 나도 유전될까?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을 보세요. 조건부 약속처럼 보이시나요? 순종하면, 의를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편 105편 37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가정은 대대로 암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족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은 50대인데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정상입니다. 의사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가족력을 고려하면 이상한데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유전도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보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 7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위에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불안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심신상관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염, 두통, 불면증, 고혈압까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의 치유뿐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일들로 인해 마음이 찢깁니다. 실패의 아픔, 관계의 상처, 거절의 고통, 배신의 슬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통증, 만성 피로, 소화불량.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픕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 영혼의 소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몸도 회복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 몸도 안정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째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용서하고 놓아주는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달라는 기도. 그렇게 몇 달간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약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인 모를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되시나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지 않은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풀리지 않은 분노나 슬픔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을 강건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 보세요. 장수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수함으로 내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91편 16절. 하나님께서 장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장수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장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이 지금도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나온즉. 여호수아 14장 11절. 85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강건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주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경도 또렷하게 읽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여러 질병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 큰 수술도 받으셨고 중년에는 암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이가 들어도 강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장수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소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강건하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픈 경험을 합니다. 큰 병을 앓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고 오랫동안 투병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정말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큽니다.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후유증은 없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도 합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치유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소경, 귀머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회복된 것을, 불치병이라던 병이 나은 것을, 기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봤습니다. 한 집사님은 척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개월간 매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고 다리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의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은 나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몸에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관심사 중 가장 큰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이 아픈 것은 더 힘듭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실에서 아픈 가족을 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영적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원, 치유, 회복, 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믿음이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19장 9절.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들었고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살립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남편은 불신자였는데 심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남편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을 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나이가 든다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늙고 쇠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어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이를 먹어보니 알겠습니다. 노화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나인가?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년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여. 시편 92편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후패하나 내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노년입니다. 육체는 약해져도 영은 더 강건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멀어져도 하나님은 더 가까워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세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호수아 14장 11절.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5세도 청년과 같았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전도에 열심이십니다.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쓰시려고 살려두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믿는 자의 노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전인을 책임지시는 주님, 진정한 건강은 몸과 영혼의 조화입니다. 육체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영혼만 건강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쪽만 챙깁니다. 어떤 사람은 몸만 열심히 관리합니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건강검진 받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방치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몸은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며 방치합니다.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균형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헛되이 말며 무절제하지 말라. 전도서 7장 16, 17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영과 혼과 몸 전부 다 건강해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혼도 돌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이 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기도와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건강염려증이 심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인가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불면증, 두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염도 나았고 잠도 잘 오고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건강염려증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몸도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혼을 돌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끝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죽은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계속 살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그 후 그분은 평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살면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과 장수를 위한 10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 능력,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장수와 강건함의 축복, 회복과 치유의 은혜, 가족의 건강 보호, 노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매일 이 말씀들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